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뭔가 정확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 원리 깨닫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술 취함, 방탕, 생활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염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리고 방탕, 술 취함 이런 것 대표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말이 덫과 같이 만납니다. 여러분, 짐승이 가다가 그 올감이 딱 쪼이지. 딱 걸리면 척하다. 그럼 끝입니다. 벗어나고 예수님의 실제로 더 쪼고 그 올감이가 살을, 뼈를 찌릅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똑같답니다.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신앙은 절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십니다. 스스로 뭐 한다고요? 조심하십니다. 왜요?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천국 가는 길은 이런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 마음의 상태가 어떻나요? 천국은 마음으로 이루어갑니다. 마음의 시점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이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구별하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미 사망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7절 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다루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17절. 자, 우리가 부름받는 목적은 주님의 몸을 씌웁니다. 주님 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자로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으로 건축되고 주의 몸으로 건축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 예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와요. 마음이 험황해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는 거라. 절대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자, 험황같이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과 굳어지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리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바로 밑에는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굉장히 떨리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의 바로 밑입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은 것을 절대 본받지 말아요.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어쩌라고요?
마음 잘 지키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어. 이게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향한 음부길, 지옥길 안 간다 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래 향한 지옥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럼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므로 평생 우리 마음을 다잡고 주장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마음이 잘 다뤄집니까? 작심 3일입니다. 사흘도 되게 오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럼 마음을 컨트롤시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생각이 육의 생각이거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사명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절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 진이 있습니다. 진. 이 진이 뭡니까? 이걸 박살내야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라. 견관진이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분별 안 되면 예수 믿는데 오래됐는데 모든 생각과 전부 다 사망인 거라. 왜요? 분별이 안 되거든.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든 소경으로 따라가든 다 구덩이 빠집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눈 뜨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소경 따라가는 소경아, 소경 따라가서 구덩이 빠지는 소경아, 좀 기다리라. 내가 소경이 아닌 지도자 보내줄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 따라갑니까? 그거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구덩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눈 뜨고 천국 가는 길을 밝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받으실 때에 처음에는 잘 몰라도 말씀 받으면서 계속 가면서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생명길인지 구별 안 되지. 위험한 거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도 분별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상태 봐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경관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거든.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거룩해 줄 수 있나? 이 마귀에 잡힌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전부 다 원수 마귀 경관선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말씀 깨닫지 못한 모든 생각 전부 다 원수 마귀 경관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들에 진리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생각들 다 사거리 다 사마입니다. 거기에 진리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절대 전형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고 말씀에 의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경관진을 박살 안 내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의 생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갈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가 뭐합니다?
말씀은 율법과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어르심을 드러내거든. 근데 그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르신 말씀은 주시는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라. 어떤 말씀 받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우리를 죽여버린 거라.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생명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어렵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이거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 못하면 다 소경입니다. 소경. 그래서 특별하게 마음 이 단디 경상도 보증입니다. 단디 하시고 가십니다. 단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단디 여행사 있을 때 단디 여행사. 단디 해라고. 외부에서 오신 분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 그러므로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감각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깨닫고 진리의 생명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그 감각이 생기시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가는데 실수하고 죄 안 짓고 가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상태가 죄 가운데 전부 다 노예되어 있고 죄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그 상태는 완전히 바꿔가야 되거든요. 괜찮은 상태에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진노자녀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택도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점점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랍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거든 우리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랍니다. 왜요? 내가 그 말씀이 순종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행하신다 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내가 행하면 그거 다 종교가 됩니다. 왜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면 그분이 모든 말씀의 순종을 이루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죽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본성적인 모든 마음을 깨닫고 전부 다 부인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만들어 갈까요? 이 전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전에 간증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지 오래됩니다. 10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생각에 잡혀서 계속 상상하다가 딱 깨달아 보니까 이 육의 생각인 거라. 그때서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생각 떠오르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 생각이 진리에 의한 생각인지 육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아닌 거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운전을 가는데
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만들고 내뺍니다. 그러면 참는데 열이 올라오는 거라. 열이. 편한데 열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 생각에서 쫓아가가지고 차 앞에 딱 대고 메타저가 끄집내서 아구통을 팍 때려. 속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한데 보면 유혹의 생각, 이 악한 생각인 거라. 사랑은 악한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우리 모든 생각을 전부 분별해서 유혹의 생각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는데 생각 다 떨어지 유혹의 생각, 사탄아 불러가라. 제깁니다. 또 제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 제기다 하루 다 가는 거라. 왜 이게 어렵더라고. 그 조금 마음은 유혹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라. 처음에는 분별도 안 됩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유혹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 깨닫고 보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정신차려 보면 이 생각이 유혹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 구별되거든요. 그러면 생각 제깁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할 때 생각을 몇 개나 제거했을까요? 생각 제거하다가 하루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지나니까 낮에 뜬가면 딱 떠오르지. 이게 떠올라 자리에 딱 잡기 전에 바로 그 생각 제껴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상상의 날개를 절대 펴도록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받을 때 있지. 그러면 자리 잡다 좀 날아가다가 끄적 땡깁니다. 제낍니다. 그런 것 몇 개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딱 올라가면서 다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 구별하고 생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구별 못합니다. 어떨 때는 어디서 잘했다가, 어떨 때는 억수로 못했다가, 어떨 때는 어디서 잘했다가, 왜? 분별 자체가 안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마음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잡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먹고 찾고, 어떻게 찾고, 어째 살아갔고, 그런 생활에 염려 들어오지. 그 염려가 뭐한다고 해? 전부 다 마음의 감각을 전부 다 무디게 만드는 거라. 마음에 둔해집니다. 그러면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라. 자신을 사망이 데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음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일 때마다 생각 떠오르는데 이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이거 구별도 어렵습니다. 보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생각에서 생명, 사망, 천국, 지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영의 생각인지 사망인지 구분을 못하고 해가는 신앙은요, 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별하고 육의 생각을 제끼고 육의 생각 사망이 나를 전능하지 못하는 만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의 얼굴은 사망이 딱 표현합니다. 그 사망이 뭡니까?
영의 생각의 특징은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라 어떤 상황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의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사망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좌절, 낭만, 탐욕, 두려움, 공포, 좌절. 여러분, 이런 모든 육의 생각들이 전부 나를 덮어버리면 당연히 얼굴에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연민,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보는 거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그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영의 생각되어서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마음에 사망이 있고 마음에 어둠이 있고 마음에 좌절이 있는데 그 생각 잘 바뀌어집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하루쯤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에 사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같이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얘기가 말했지 이 경건신이거든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원수 마귀의 요새요. 그게 경건신입니다. 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서 마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나라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마음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는 적, 그 위인이 그렇다거든요. 그 사람 말이 없다는 적, 그 위인이 그렇답니다. 왜요? 전부 다 마음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나거든. 마가복음 7장 보십니다. 자, 20절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원수 마귀의 견관신입니다. 이거. 육의 생각이요 사망이요 그 생각 가운데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라.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걸 내가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거라. 마귀의 집을 원수 마귀의 요새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야민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자, 저 보십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전부 속에 있다가 이게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예수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거라. 왜요? 구별이 안 되거든. 이해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를 더럽게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의인의 본 생명의 셈이라 듣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살려놓는다 이야기하시거든.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입만 여시면 진리가 나오시는 거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만들어 결과입니다. 말씀이 풍성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모든 사망, 어둠, 육의 생각을 전부 다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 작업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선천적인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마음을 다루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되는데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오늘은 입이 다 무거운 분들이 오셨군요. 아멘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입이 되게 무거우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자, 8장 8절 시작. 성경 읽을 때도 벨소리가 없군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거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할까요? 이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작심삼일이 얼마나 납득해요, 여러분? 영원히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데 이틀 만에 자빠졌다. 그럼 또 작심하고 또 자빠지면 또 작심하고 그래 끝까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 집에 가정용 자전거 만들어 사놓고 운동을 하겠다고 사놓고 몇 번은 안 타고 그만둔 사람 많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졌는데 이 마음이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진리 말씀의 생명력으로 어둠을 전부 다 분별하십니다. 말씀 빛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전부 다 조명되거든. 아, 이게 정답이요, 이게 나쁜 답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말씀 깨달음으로 마음의 감각을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감각 만들었습니까? 그거 덤다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 평생 가야 돼, 평생.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보통 한 2만 가지, 2 내지 3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라. 근데 전부 다 사명인데도 인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깨닫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주야 빼면 몇 시간 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시간을 말씀 묵상이라는 거라. 그럼 잘 때도 말씀 묵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았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성경 말씀 읽고 그걸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눈을 감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지어 쫑알쫑알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쫑알 하다가 막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딱 뜨지. 그럼 눈 딱 뜨면 쫑알 그럴 수 있는 거라. 왜요? 그 필름이 끊겼는데 딱 눈 뜨면 그 필름이 다시 다 연결된대요. 그러면 자기 전에 어떤 생각 가졌는가 그 생각이 아침에 그대로 남는 거라.
그래서 묵상하다가 밤에 잠을 자면 눈 뜨면 그 말씀이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래 하세요. 성경 주여로 말씀 묵상을 하거든.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전부 다 말은 노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수술 받다가 딱 깨면 특징이 있대요. 다 욕을 한답니다. 욕을 한대요. 그 우리 집안에 아주 먼 친척 되는 분들하고 밝히는 싫지만, 그걸 수술 딱 받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뜰 때만 남편 보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하더래. 막. 본 마음이 노는 거라. 어느 장로님이, 아주 어린 장로님이 수술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의식 깰 때쯤에 억수로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근데 드럼드럼 막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 장로님 눈을 딱 떴는데, 그러면 수술 받고 의식이 있다가 그래도 좀 며칠 만에 눈 딱 떴는데 많은 거 보니까 쫑알거리는 거라. 그래 귀 딱 떼보니까 그 장로님이 의식 딱 눈은 못 뜨고 의식 딱 차려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고백하더래요. 왜요? 여러분, 내면 세계, 무의식 가운데 무엇이 담기는 거가 그대로 다 그 발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성은 근인 사람은 딱 수술 딱 끝나면 용놈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라. 뭐 협박해서 미안하지만 좋게 말할 때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십시오. 입만 열면 말씀으로 나오더라. 예전에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랬다. 우리 정 목사님은 농담할 때도 말씀으로 농담하더라고.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농담도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풍성히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 그 말씀 자체가 실제입니다. 실제. 자,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10번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 신입니다. 신.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근거요,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럼 하나님 뭘 말씀하셔서 그 말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요. 나는 저희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신입니다. 신. 왜요? 그 말씀은 이룰 수 있는 거거든.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다. 위기 있다고 오지.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다 표곤합니다. 평소부터 주님과 깊은 친밀감 이루고 간 사람들은 위기 있다고 할 때에 적시로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거라. 그런데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위기 딱 다가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시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 만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첫날 밤 보내지. 그러면 첫날 밤 보낼 때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 맛.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알아랍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에 인생에 큰 위기에 당하고 한번 쓰러질 때, 그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가 표현합니다. 그 전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믿음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참 믿음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되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tun시면 안 됩니다. 말씀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의 감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자, 66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자, 이 성전 건축과 관계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어찌 내가 그 집에 갈 수 있겠노? 왜요? 천지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 지었다고 그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막을 요구하신 것은 장막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내가 할 말을 지시하겠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성전 지으라 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니 뭐냐? 아무리 좋은 성령님다고 하나님과 거하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거든. 자, 계속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그러면 오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그 조건이 뭐예요? 그걸 설명하거든요. 온 세상 전부 내가 지어서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희가 내 것 가지고 내 손을 만다고 뭐 내가 너 전에 갈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님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 듣고 들은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씀 때문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그러면 자, 무엇이 가난하다고 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라.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뭐가 차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차 있으면 마음이 부유한 자거든. 아무리 말해가지고 못 가진 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좋은 차 하나 샀다고 억수로 기분 좋지, 찌지지. 왜요? 마음이 부유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깨달은 제 특징은 이 세상에 소망 둘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 집에 이사 갔다고 며칠 갔다가 그 기분이.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나 팔자를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태어났다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잘 받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렇거든. 태어나고자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어찌 우리 인생이 그래 됐는지. 그리고 인생 미겠다고 하지. 하나님에는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잘 모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어떤 소망인지 깨달을 본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일이 없는 거라. 왜요? 별 어려움도 없고
뭐 순탄하게 뭐 좀 풍요롭게 잘 지내왔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할까요? 인생에 환난 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환난 풍박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 세상 가운데 고아에서 못 벗어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국민학교 때 땅 따먹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막 이 딱 재가지고 하는데 땅 많이 땄는데 저에게 어머니가 영아 밥 먹자 그러면 땅 아무리 많이 따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집어 던지고 바로 집에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돌아갈 데가 없는 거라. 고아들은 돌아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 됐지. 예배 안 드리 찝찝하거든. 그 찝찝함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마음이 가난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거든요. 관석에 들어가도 우리를 책임질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를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받은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가진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영국 왕이 죽을 때 돼가지고 그 의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의사 양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하면 내 나라 반 주겠네. 그 의사가 그랬대요. 폐야, 1초도 안 됩니다. 그냥 가시죠. 1초 안 됩니다, 여러분. 1초 더 연장이 안 되는 거라, 사람은.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있거든. 3분만 지나면 다 갑니다. 헤아릴 가치가 없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은 헤아릴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향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정확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겸손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그럼 다른데 우리 마음이 소망을 안 두는 거라. 자, 그 다음. 자, 심령이 통하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고, 이 심령은 우리 영입니다, 영.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라. 자, 우리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그러면 육도 더럽지만 영도 더럽단 말이에요. 영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영에 음란 기운이 들어오면 영에 음란 기운이 들어가는 거라. 탐심이 들어오면 영이 탐심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어떤 게 따라가지고 영이 그대로 혼적인 영향 받는 거라. 그런데 영에 들어온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고 무색, 무치, 무맛 그 상태를 만들어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왜라고 해? 영이 통혈합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거든, 실제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이 강조했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받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 저주라니까. 왜요?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라. 진리 말씀을 깨달을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심각한 이러면 지옥 가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본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감각이 없는 거라.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마음이 가려지지에 그 다음 영의
통해라는 거라. 들어본 것, 잘못된 것을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랍니다. 영이 통해 봤습니까? 제가 철학 기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낮에 일 보는데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감동이 없대다. 지금 다른데 볼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라. 마음에 영의 감각이 오는 거라. 자꾸 교회 가래요, 교회.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일 보러 가지 않고 교회를 가시면 교회를 딱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방안에 없대다. 방언 노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없대다. 그래, 제 영은 그 영이 통일을 하는데, 내가 밥 잘 먹고 와라는, 내가 와라는, 그런데 저는 그 영의 기도를 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 기도가 딱 끊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통사고 나서 1년 고생했습니다. 1년 동안, 2달 동안 못 씹고요. 2달 동안 씹지를 못했고. 그리고 1년 동안 토병생활 하다가 계속 몸 회복될 때에 제가 아는 선교 사람이 그분 세면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세면 안 가져가대. 그럼 몸이 겨우 추스릴만 했는데 그 세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영이 없대다. 영이 통해하는 거라. 한 2시간 정도 울으면 2시간 딱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적 계시가 오고 위안의 계시가 없대다. 그런데 옆에 주위 사람하는 말에 저 목사 어째 저래 우노? 제가 한 2시간 울은 2시간 그냥 한번 우는 게 아닙니다. 영이 통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많은 사람이 참 은혜 좋다, 은혜 깊다, 어쩌면 저래 우노? 무슨 죄가 많았길래 저래 우노? 그런 말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교통사고 지나가지고 투병생활 하면서 그 어떤 마음이 쌓인 것, 그때 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깨끗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충도 다 하는 거라. 영에 쌓인 거, 심령으로 통일하는 거라. 통일은 이제 반드시 눈물 수반합니다, 눈물. 그러면 이 눈물은 때 구성물이 노는 눈물인 거라. 그래서 마음이, 영이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그런 시간 가지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들으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실이거든. 우리가 잘 쓰는 말씀. 네 오른 눈이 죄를 범하고도 찍어내버리라. 왜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2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라. 그러면 남에게 해키지 않고 내가 남에게 전혀 해가 안 돼도 내가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 갈 수 있답니다. 그 말씀 봤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당하는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떠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뜨는 자들은 그 엄난을 멀리하는 거라. 그럼에도 엄난 자꾸 왜 가까이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니면 안 믿거나. 그러면 이 말씀에 반응하고 들어야 믿는 사람인 거라.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전혀 떨림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이게 왜 올까요? 전부 다 말씀 때문에 오는 거거든. 말씀을 이런 작업이 전부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돈 많이 들어 성령 지지에 하나는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내 위해서 어떤 집을 지을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반되면 이 조건이 수반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겠구나 이 말씀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전에서 이거 없지? 그러니까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서 이게 있지? 그럼 그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라. 예레미야 7장 보십니다.
오늘 밤만 봐도 입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레미야 7장 보십니다. 자,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더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자 이스라엘은 성전 하나거든요.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성전에 예배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 말을 전하랍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가 문제입니까?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는 거라. 그 다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 말씀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말 들으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런데 길과 행위 바르지 않고 온갖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하고 예배를 가지. 뭐랍니까? 여기가 여호와 성전이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랍니다. 여호와 성전이 아니라는 거라.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으니까 절대 그 전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전이 못 되는 거라. 성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되는 거라.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행위를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예배 들어가니 또 이사야 뭐랍니까? 너희가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대요. 제발 누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가기 어렵습니다. 성전 아니라십니다. 자, 컴퓨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4절입니다. 5절입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시 하게 이 조건이 수분이 안 되면 이게 못 산다는 거라. 다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냐면 자,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진리 아닙니다. 진리가 아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믿고 따르는 거라. 무익한 거짓말인데 그걸 진리라고 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정말 길과 행위를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에 나와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이 성전은 거짓말을 하면 성전이 아니라 하거든요. 그 다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보십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거든. 길과 행위를 개차반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 듣고 길과 행위를 개차반하면서 주님 외쳐서 와시고 손들고 오 주님 저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라. 다시 할게.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거짓말로 의뢰하고 이걸 믿고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또다시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은데 이걸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손들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거라. 하나님 뭐라고 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 하나님이 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길과 행위 바르지 않지? 그거 두고 보셔야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 있는 거라. 에베소서 교회 보고 첫사랑은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내비도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시지. 왜요? 지금 교회가 합당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성도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심장은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가셨다 얘기하시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주님에는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심령에 통해하는 거라. 혼적인 영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영을 더럽게 만들거든. 더러워진 모든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나이 드신 분은 옷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딱 보면 얼굴이 깨끗하게 맑습니다. 영이 맑거든. 그런데 세상 할매들 뭐 귀걸이하고 벨끝하고 뭐 옷을 깔참하게 입어도 보면 지저분한 짝이 없어요. 영이 지저분한 거라. 금방 편합니다. 보면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영이 맑아야 되거든. 자, 우리 이사야 6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그들이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 혹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말씀 때문에 떱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건강하세요. 그걸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다 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겠지만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계모를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거든. 예수님 말씀에 떨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니 하나님 만다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딘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가정한 거라. 그러니까 계목을 꺾은 것과 똑같고 돼지 피를 드린 것과 똑같고 전부 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가정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가정하다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자,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한 자. 자, 보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것을 기뻐하는 거라.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 명예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께만 두고 그리고 영에 통해하면서 말씀 받으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 갑니다. 마음은 가장과 기뻐하거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예물이에요. 하나님 기쁘지 뭐합니다. 기쁘지 뭐한다며. 어쩐다고 해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이런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고 그 따라가는 거라. 이런 자들은요, 구원 없습니다. 마음이 어떤가 깨닫고 분별하고 생각, 육의 생각 함께 기쁘지 뭐합니다. 생각 구별도 전부 다 사로잡고 영의 생각으로 순종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길 가고 가상을 기뻐하고 전부 다 육이고 죄인데 구별 안 되고 그거 좋아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하지 안 듣습니다. 부릅니다. 대답도 안 하는 거라. 대답도 안 해. 그렇죠. 지의 길로 갑니다. 지 길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천이라고 그 거짓말 믿지 말합니다. 거짓말한다. 거짓말.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하면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십니까? 보십니다. 이 짓거리 하는 자들 하나님이 유혹을 택해줍니다. 자, 보십니다. 유혹을 택해주고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딱 임하게 되는 거라. 이사야 1장 한번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르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상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가 아닙니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힐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있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되려 모는 것도 그러니 성경에 아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잼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 왜요? 진정자가 피 뿌리면 하나님 다 반주를 하거든.
하나님 말합니까? 가정하대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라. 무산 세물에 순명의 피에 내가 배불러서 받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 의지하고 가지.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예수 피만 의지하고 가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길로 가고 마음에 하나님의 가장한 것을 기뻐하고 그런데 십자가 피 믿고 나오는 거라. 너희의 그 십자가 피 믿음이 하나님께 가장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만 가지면 다 된다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어쩌라고요? 마음이 강하라고 심령이 통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절대 마음이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마음을 감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가세요,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라. 지금도 이 길로 가지 않고요. 지 길로 가고 지가 가장한 것을 전부 다 마음대로 다 하면서 십자가 피 믿고 교회 나왔고 예배 드린다면 주님 모시게 가장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그래 와가지고 한편에서 구원받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장한 일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안 하겠다는 마음 없이 계속 거짓거리 하겠다는 거라.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이사야 66장 돌아갈게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자 보십니다. 나 또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니다. 네가 그랬지?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 이러면 이러하시고 저라면 저래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자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 영적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려 그런 거라. 하나님 가까이 안 하지 하나님 먼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 또한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 의뢰하고 기도합니까? 나 또한 너 기도 듣고 응답해 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믿음 오는가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니 믿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아셔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말로 풀어놓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말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풀어놓는 통로라 그러지. 왜 말로 심으면 그도 되거든. 절대 안 된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된다면 제 아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 있습니다. 예수를 못 쓰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주여 할 수 없다면 좀 도와주소서.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선택했다면 그대로 갑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분명히 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 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 악한 자는요, 그 악인이 아니고 그 악령을 말합니다. 악령을.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는 누구한테 온다고 해요? 멸망받을 자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을 자에게 딱 임합니다. 그 다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리의 사랑 받는다니 뭘 의미할까요? 진리의 사랑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왜요? 악한 자가 그냥 두지 않는 거라. 그렇게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그 진리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진리 말씀에 사랑도 못 받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불의. 이게 뭐라고 해? 똑같습니다. 이거. 자기 길로 가고 마음에 가장한 것을 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택하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하나님 말씀다고 해. 미혹의 역사를 풀어준다요. 유혹을 택해준다지. 딱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유혹을 택해가지고 탁 주시는 거라. 여기서 뭐라고 해? 미혹의 역사를 만든대요. 왜요? 미혹 딱 받으면 진리 못 믿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라. 이게 미혹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받게 하기 위해. 이거 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거. 자, 보십니다. 지금 마음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마음과 생각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강팍한 마음, 무지함으로 감각 없는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구약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심령에 통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떠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니 저를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가실 줄 같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돈 많이 더 지어놨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해? 내전이 아니합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바라게 하지 않거든. 지금도 진리보다 불이 좋아요. 교회 나왔는데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이 더 좋아하지. 그런 이런 역사가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도 다루는데 성령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성령 열매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시면 거두절미하고 전부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지. 그 성령이 역사함이 없는 거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다면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모판이 되는 거라.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마음에 자유 있습니까? 그거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지 마음, 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저는 지가 보고 지 자유라는 거라. 이 자유 아닙니다. 이 방종입니다, 방종. 그럼 뭐가 자유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이거는 자유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방종인 거라. 주여인이 계신 건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주여인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지 마음대로 이걸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만들어내고 결국 성령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가 깨닫고 자유를 만들지 않는 심령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만들 수 없는 거라요. 자유 거꾸로는 뭡니까? 억압이거든. 지금 이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에 뭘 당해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여러분. 이건 믿음 문제다, 믿음 문제. 그래서 이거 자유 아닙니다. 절대 자유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 아닙니다. 자유함의 능력이 중요해요. 자유함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을 밀어맺습니다. 이번 학예수련을 어떻게 자유의 역사로 어떻게 성령을 맺을 것인가? 이걸 학예수련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령을 밀어맺을 수 있는 이 역사를 만들어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예수련회 때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자, 아시겠습니까?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이 좋아하지 안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잠언 4장 봅니다. 잠언 4장. (4장) 20절 봅니다. 20절. 20절. 자, 18절 볼게요.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지만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의인의 길은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라?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그런데 의인의 길은 마치 정오 햇살 같아서 굉장히 광명하대요. 그 어둠이 없는 건 어둠이에요. 절대 어둠이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걸려 넘으실 일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지금 뭘 말합니까? 이 마음 상태거든.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에 네 눈을 떠나게 하지 말고. 말씀에서 눈 떠나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눈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지만 그 다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둠 값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생명의 빛이 모두 어둠을 전부 다 밝혔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눈을 말씀에서 떼지 말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새겨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저께 문자가 한동 왔습니다. 제가 북경 온누리교회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 집회하면서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병도 엄청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절 많이 베푸셨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뒤에 방광암 걸린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 갔다가 그리고 검진하니까 암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 잡아놓고 부산 내려와가지고 원룸 얻어가지고 밤마다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좀 있다 갔는데 제가 사흘째 된다 기도하니까 그분이 뭐 방광암이니까 소음 볼 때마다 피가 나오는데 피가 그냥 오줌이 전부 피오줌인 거라. 근데 사흘째 기도받고 나니까 피오줌이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일주일째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보신데 방광에 안에 밖에 암이 다 있는데 안팎 암이 깨끗합니다. 또 그분은 방광뿐 아니라 이게 번져가지고 포도 알맹이처럼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치고 난 다음에 포도 알맹이 같은 거 계속 기댔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어떤지 감각이 없는 거라. 그리고 그분 올라갈 때 방광은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한번 보시고.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수술했대요. 날 잡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 바로 수술받고. 수술받고 깨어났는데 의사 왔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했는데 보니까 암인데 보니까 암이 아니고 살 덩어리다, 살 덩어리. 방광에 살이 끼어봐야 얼마나 살이 끼일까요? 그런데 암이 없어지고 뭐가 불량이 좀 있어도 열어보고 수술했는데 그게 살이나 살. 암이 없더래요. 그리고 암 번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왔다고 난 다음에 또 갑상선 암 걸린 분이 왔습니다. 예, 보니까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올라갔는데 6개월 지난 뒤에 다시 확인하자면 그래서 갔다가 며칠에 왔대요. 근데 보니까 예고를 하셔도 보니까 암이 아니랍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고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라. 왜 돌봐줄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거든. 근데 우리 문제는 심령에 통향이 없습니다. 왜요? 감각이 없거든. 무지하며 통해가 없습니다. 통해가.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을 찢고 통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세요, 여러분. 자, 이사야 44장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베푸면 어떤 병도 아닙니다. 그 어느 자매, 서울의 어느 자매가 그 불치병에 걸렸대요. 근데 그 자매가 시집 갔는데 3개월 내에 임신이 안 되면 영원히 임신이 안 된다 합니다. 그 병이. 그리고 한 달 남겨두고 제가 서울 집회 있을 때, 그 논산에 집회 있을 때 논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집회 설교 마치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만 해준 거 아닙니다. 손 딱 떼가지고 몇 마디 하는데 그냥 들어 막 떼기장 거의 막 나가 튕겼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못 일어났습니다. 30분쯤 지나가지고 일어나는데 몸이 가볍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난 뒤에
그 1년 가까이 지난 뒤에 만났는데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자연사역자인데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임신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가지고 애를 임신. 그거 안 된대요. 이제 점점 이거 여성 그 기능이 이게 뭐랍니까? 죽어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가지고 애 지금 임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병도에 하는 역사가 그냥 났습니다. 지금 서울로 이사 간 분,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88세인데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장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언니가 왔고 불치병 고침 받았거든. 그리고 그 언니는 22시간 진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잔대요. 그 2시간 자면 더 이상 못 자는 거라.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병원에는 막 수십 번 다 가는데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배도 좀 아프더래요. 그랬는데 벌써 오기 전에 어느 병원에 있다 했는데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이 나왔답니다. 심장에, 오른쪽 심장에 돌 7개, 왼쪽 심장에 돌 4개, 11개가 돌이 박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발견했대요. 그래 병원 안 가가지고 부산 내려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또 막 난리 났대요. 근데 그분은 이 통증이 22시간 온대요. 그 2시간 딱 자면 더 이상 못 자는 거라.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럼 새벽기도 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냥 엎드려 있대요, 그냥. 그리고 22시간 동안 이 통증이 오는 거라.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심장에 양쪽 심장에 돌 11개 전부 다 녹아가지고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 보이시는데 척추뼈가 있고 그 척추뼈에서 그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벌거섭게. 그 통증이 신경 통증인 거라. 신경의 심장의 신경 통증입니다. 돌이 쏘니까 신경이 벌거는 거라. 그런데 허리 아프다고 허리 아무나 봐도 어디 진단이 됩니까? 그 신경 통증인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빨간 그 신경줄이 하얗게 바뀝니다. 통증 끝. 그래서 11개 돌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하늘을 보시는데 췌장이 3분의 1이 망가졌습니다. 그 기도 하늘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 받고 그분이 올라가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통증 없기는 처음이래요. 몇 년 만에 통증이 처음이나 통증이 없어요. 그래 가면서 문자를 막 보내는데 막 세상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그거 앉아 볼 때에 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22시간 잠 빼고는 22시간 그분이 그래 고침받았거든. 그래서 그 따님이 죽어가는 88세 되는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집에 왔다고 저를 신방 초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 병명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안 된대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기도 딱 손 딱 대니까 보니까 위장 전체가 새까만 덩어리가 있습니다. 위장 자체가 기능이 안 됩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손 딱 대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도 하기 전에 녹아내립니다. 내가 예수 떠나갈 다 녹았습니다. 이미 다 끝나는 거라. 하나 다 고쳐지는 거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장애, 방에 떠나갈 때 끝나서 그냥. 왜요? 치료가 급속히 많은 거라. 그래 기도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갔대요, 갑자기. 병원 가가지고 샥 다 쏟아내고 집에 말짱하더랍니다. 그래 그분이 건강하게 몇 년 더 사셨습니다. 다시 하기에 치료가 급속한 거라.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돌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에 가난하고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지만 제 길 가고 악한 것을 가장을 택하였은즉 하나님이 유혹을 택해준대요. 아십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해? 마음을 잘 지키십니다.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44장 13절 보십니다. 18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성민도 없으므로 내가 그들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을 위해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치로 가상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톰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는 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둡거든. 마음이 어두고 생각이 어두우면 그냥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그게 없는 거라.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저주입니다. 저주. 예배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깨달음 없고 마음에 감각 없지. 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왜 말씀 듣고 왜 말씀 보고 왜 말씀을 그래도 깨달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말아갑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과 지킬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 똑바로 모여야 됩니다. 천국 가시려면. 왜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라. 현대교회가 이사야 책명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믿고 온갖 짓 다 하는 거라. 길과 행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실 때 얘기하시거든요. 자, 오늘도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자,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어떻게 하라고 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거에 실제로 이루어지거든. 오른 눈이 제일 범하면 한눈 찍어내버리라.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맞답니다. 그 말씀이 실제거든.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라고 해. 하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떨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죠.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전부 다 파열합니다.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볍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 중 하나입니다. 감당케 하시는 은혜 있지만 우리 신앙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본 말씀 보십니다. 자, 본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34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사람이면 방탐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종말도 오겠지만 여러분 제가 종말론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이 더 중요하다니까. 세상 끝은 끝대야 됩니다. 끝대야 되거든. 끝대기 전에 우리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딱 잤는데 못 올라오면 다 가야 되는 거라. 그럴 때에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오는 생명물이 있다고 가는 손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없거든. 그거 없습니다. 이번에 저 어딥니까? 버스가 졸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4명 적세지. 그때 지식을 줄 이해합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사람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죄 샀다가 딱 갑자기 망합니다. 의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두리지 말라는 거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이런 말씀을 다뤘지만 이런 마음이 감각 없고 마음이 둔해지면 절대 여러분 구원 못 들어갑니다. 덫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각까지 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종말이 다 돼가면 다 돼갈수록 뭐라고 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왜 기도하면 시험에서 면하게 하시거든요. 기도 없는 자는 그거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거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다 돼왔네. 지금 2분 전이네, 1분 전이네, 3초 전이네. 깨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가 똑같답니다. 사글이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 다 당했는데 그 현상도 옵니다. 못 깨닫는 거라. 깨어있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세상, 술 취함, 방탕, 생활 인연 때문에 마음 들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신앙 이어가자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우리 신앙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